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말 실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인데요. 학교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 실수하는 것만 줄여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 잘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잘 받아야 되는데, 말을 훈련하는 곳은 없잖아요. 말을 가르치는 학원도 없고 학교에서 말을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 말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학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웅변 학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웅변 학원에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웅변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말 소리를 잘 내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그들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또 줄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말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크게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소금은 부패를 막듭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깨끗하게 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금의 용도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부패하지 않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썩은 말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언어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내 삶의 예물로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가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배 형식,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온 예배 예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눕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이 예물로, 내가 드리는 예물로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내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내가 드리는 예물로 받으실 만한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단순히 사람에게 때에 맞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의 그 습관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유익한 그 언어를, 그러니까 즉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말 습관을 잘하면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답을 잘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우리가 질문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질문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누가 우리가에게 물어보면 틀리지 않고 대답을 잘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대답을 못 해줄 수 있고 대답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언어를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에 관한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치료해 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함부로 말하는 말. 함부로 말하면 그게 대개 사람에게 칼이 돼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뭘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말은 악인의 입술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말로 그 혀가 칼이 돼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삶을 찌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즉 생각 없이 말하지 않는,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거 훈련이 잘 돼야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훈련을 못하면 잠깐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잠깐 너 왜 대답 안? 내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 기다렸다가 생각 다 하면 대답해 줄게. 그러고 누가 내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너무 가볍게 온통 뭐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온통 사람들이 둘러대고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얀 거짓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이 하얄 수 있어요? 거짓말은 다 시커먼 거예요. 거짓말은 다 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얀 거짓말, 여러분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정직하게. 세 번째, 절제하는 말.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른들이 주로 하시는 그 말씀, 제가 이제 말이 많으면 항상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해라. 그냥 뭐 예, 아니요, 요것만 대답하면 되지. 거기다가 말 더 붙이면 괜히 오해 사고 괜히 없던 문제도 생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뭐 그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어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실수하게 마련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말. 네 번째, 부드러운 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리라. 그러니까 언어는 일종의 자극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상대방은 내가 준 자극을 그대로 나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부드럽게 반응을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칠게 자극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거칠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부드러운 말. 가능하면 공격적이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 찌르지 않고 직설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말.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 말이 틀렸냐 뭐 이렇게 그런 종종 듣죠? 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과연 그 말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맞는 말과 필요한 말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맞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는 말만 있으면 그거보다 살기 저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말이 왜 어려우냐면 맞는 말보다 과연 그 말이 필요한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판단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자랑하는 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뭘 닮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그걸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나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언어의 말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요,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중얼거리는 사람인데 뭘 중얼거린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평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상해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응? 그러면 너희가 형통한다요, 평탄하대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에요. 말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계시죠? 어떤 집에,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힐스테이에 살고 있어요. 삼전 그린코에 살고 있어요. 뭐 하늘채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집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들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대구에 범어 내거리는 그 어느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제일 고급집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여러분,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좀 격도 없고 품위도 없고 좀 그래요. 좀 부정적이고 좀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게 어떤 집이냐, 그게 뭐냐면 그 가족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쓰는 그 언어가 우리 집인 거고, 그 집에서 우리 애들이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능력이 되면 자녀를 위해서 뭐 넓은 집, 깨끗한 집,
잘 갖추어진 집, 뭐 좋은 집, 뭐 편한 집 이렇게 해서 애들 뭐 방도 애들마다 방마다 다 이렇게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방도 잘 정리해주고 방 인테리어도 잘 해주고 뭐 가면은 막 공부가 저절로 되고 잠도 저절로고 뭐 이렇게 마음의 편히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부모의 언어가 그 집의 언어예요. 언어. 일단은 부모의 언어겠죠. 그 부모의 언어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 이거를 모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집 사서 좋은 집 마련해서 내가 네 방 따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좋은 침대, 좋은 책상, 그 좋은 이 뭐 가구 이렇게 다 들여놔서 습도 온도 다 맞춰놓고 최적으로 하는데 내가 너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 말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기죽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떤 집에 살아요?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진짜 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서 이 아이가 20년 동안 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그런 집에서 컸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을 재료를 부모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 방을 갖게 되고 자기 집을 갖게 될 때 그 자기 집과 자기 방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를 부모가 주는 건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집이 아니고 부모의 언어예요. 언어 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지을 재료를 부모로부터 다 받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자기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집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돈을 잘 벌어서 뭐 출세를 해가지고 부모보다 더 좋은 더 비싼 뭐 서울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집을 그렇게 여러분 사서 산다고 해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집이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자기 인생의 존재의 재료로 받았던 그 언어로 지은 그 집이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어예요. 그게 언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현재 나의 삶은 어제 내가 한 말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궁금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어? 지금 내가 밝은 언어를 써요? 그럼 나의 내일은 밝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두운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나의 내일은 어두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성공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내일은 성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나 내일은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지금 나의 언어가 나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언어를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이렇게 단언적으로 혀는 능히 길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말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죠? 길들일 수 없으니까. 길들일 수 없으니까 말을 고치려고 말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네.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네. 그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혀는 왜 길들일 수 없냐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여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혀를 아무리 길들여 봐야 그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까, 그래서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혀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해야 되고, 마음을 훈련해야 되고,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담겨 있으면 입으로 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 어둠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어둠으로, 절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언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혀인데,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혀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지혜가 많이 담겨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혜를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지혜는 뭡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다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누구한테 말을 배워요? 엄마한테 말을 배우죠. 엄마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죠? 하루 종일 엄마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살면 누구한테 말을 배워요? 할머니한테 말을 배워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아이가 이렇게 무릎팍 그러더라고. 무릎팍 그래, 무릎팍.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말을 배운 거야. 할머니가 키우니까, 할머니가 무릎팍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아이도 무릎팍이라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할머니가 키우고, 계속 할머니하고 놀고, 할머니하고 보내고, 할머니가 시간이 되면 할머니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재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 배우실 거예요? 내가 왜 말을 다시 배워? 나 말 유창하게 하는데. 그럼 뭐 말을 다시, 뭐 내가 헬라어를 해야 되나, 뭐 히브리어를 해야 되나,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다 막 큰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적 유아로 태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럼 말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 배울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말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 배워요? 예수님한테 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하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애들이 말을 잘 못할 때는 부모한테
처음엔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울잖아요. 말 못하니까 일단 울잖아요.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예, 아파도 울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울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부모는. 예, 말을 못하니까. 그럼 내가 기저귀도 보고, 열도 재보고, 뭐 우유를 먹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기저귀 똥 쌌으면 기저귀 가려주면 안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다음에 열 쟀어, 열이 나, 그럼 아픈 거야. 그럼 뭐 해열제 먹여, 그럼 열 내라고 하면 안 아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열도 없고 기저귀도 깨끗해, 그럼 배고픈 거야. 그 우유 먹여봐, 그러면 또 배가 이제 고픈 게 해결됐으니까 안으로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울면 아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 있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살피시는 거지. 얘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뭐 배가 고픈지 뭐 열이 난지 그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계속 이제 엄마가 계속 하면서 엄마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애들이 싫어부터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상하죠? 저는 그게 지난주 갑자기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주 꼬마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엄마가 부르니까 싫어 그러더라고. 왜 애들은 싫어부터 배울까? 나도 그랬을 텐데. 하여튼 그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뭐 배워 이렇게. 예. 그 엄마 뭐 하다 뭔가 달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밥 줘, 뭐 줘. 우리도 이제 좀 크면 막 울다가 이제 뭐 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할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 맨날 뭐 밥 줘, 뭐 줘 하다가 뭐 그다음에 뭐 먹으라 그러면 싫어 안 해 뭐 하다가 그다음에 뭐 하다가 이제 결국 그런 단순한 어떤 그 생활 용어를 쓰다가 가면 이제 고민도 얘기하고 걱정도 얘기하고 지나가 하루 있던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가서 대화의 폭이나 깊이가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표현법도 배우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맨날 내가 육신으로 했던 그 언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주님하고 기도를 계속 하셔서 기도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영적 유아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 주일날 뜬금없이 저희 둘째가 점심은 안 먹고 제 방에 앉아가지고 아빠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1시간 했어요. 야, 이제 어느새 네가 너하고 네가 어느새 커가지고 이런 대화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목적이 뭐예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단계에 뭐 더 이상 뭐 돈 줘, 뭐 줘 이런 나이가 아니라 이제 와서 아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죠. 응? 맨날 뭐 달라, 뭐 문제 해결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응? 우리의 대화가 좀 더 깊어지는 거죠. 좀 이렇게 대화. 그래서 주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낭만이 아니다. 사랑은 실제다. 사랑은 삶이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를 안 하면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말을 못 배우니까 내가 육신으로 떴던 그 언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자료를 좀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 그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신방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신방 날짜를 잡아. 그래 그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성경 하나만 달랑 가지고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분이 직업이 뭔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뭐
만약에 제가 성경 이야기만 하면 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성경에 관해서 몰라. 예.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이분에 가서 사전조사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거 준비해서 그럼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쭉 이렇게 하네요. 그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하러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대화할 거예요? 주님하고 무슨 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그냥 먹는 문제, 뭐 아픈 문제, 뭐 이런 삶의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말 못하니까 울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달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얘기 하다가 근데 매상 그런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럼 내가 주님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 나 주님하고 얘기해야 돼. 주님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 그런 똑같은 하나님 뭐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만약에 누가 대화하는데 이 사람은 만나가 맨날 먹는 얘기만 해. 먹는 얘기. 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 계속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먹는 얘기만 해.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몇 번을 만나겠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요리사면 몰라. 내가 요리사면 계속 먹는 얘기도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대화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계속 음식 얘기만 하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은 한두 번 만나서 야 그런 기사라고 관심이 있지만 제가 뭐 계속 이 사람은 10번 20번 만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니까 목사의 관심이 뭔지 알고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만나야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 성경 많이 알고 어디 시험 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대화를 해야 주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언어를 배워야 그 언어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지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 내가 주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럼 대화의 주제가 별로 없으면 말이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봐요. 그럼 주님하고 대화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올해 100개 만들어라 하신 이유가 올해 100개 만들고 내년 200개 만들고 내년 그다음 300개 만들고 해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과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이 주님의 언어를 배워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조적인 삶을 여러분 인생 안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숙제면 노트에 100개 쓰는 게 제출하는 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자료 수집을 좀 잘 준비한 그게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계속 그리고 주님은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의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설교를 가지고 저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이 계세요.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귀로 듣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설교를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귀로 듣는 사람은 지금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저하고 설교의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은 설교가 끝나도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를 딱 들어보면 목사가 쓰는 설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설교 때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계속 대화했던 분들은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바뀌어요. 제가 그냥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네. 제가 다 들어요. 저분이 설교 잘 듣는구나. 나의 언어를 쓰는구나. 목사의 용어를 쓰는구나. 그죠? 네. 겨자씨 이렇게 지금 열몇 분이 서서 지금 말씀 도시락 써서 이렇게 내시는데 이분은 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단어를 제가 쓰는 단어를 써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언어를 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계속 대화를 많이 하면 주님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지어줄 건축 재료를 부모가 줘야 되는데 내가 이 건축 재료를 말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 능력의 언어, 소망의 언어 돼야 되는. 그걸 어디서 찾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언어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집에서 20년 가까이 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죠?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 우리 딸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어릴 때 부모 집에서 살아요. 그 부모 집에 살면서 자기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지? 좋은 가구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집이 아니고 우리 아이는 어떤 부모의 언어에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언어로 그들이 살아갈 집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집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는 집, 냉기가 들어오는 집, 비가 새는 집, 그 집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애들도 나중에 그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가 그 언어로 우리의 집을 짓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언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